15절부터 18절은 악인의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정의가 승리할 때 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15절에서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이익이 되지만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정의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정의가 더욱 실현되는데 그럴 때 의인은 기뻐하지만 악인은 절망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곧고 좁은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16절은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난 사람인 어리석은 자가 겪게 될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최종적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을 죽은 자들과 함께 쉰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슬기로운 길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스릴을 맛보는데 중독되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15절에서 의인은 정의가 실현될 때 기뻐하지만 여기서 악인은 향락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로서 모든 용어들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쾌락을 즐기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하면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음모를 꾸민 자를 쓰러뜨린다. 18절은 악인의 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인이 의인 대신 형벌을 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악인이 의인 대신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룬 무자비한 방법 그대로 자신들이 돌려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은 지혜자의 번영과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화 잘내고 성질 급한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천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앞서 9절까지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여기서는 다투며 성내는 아내로 심화되었습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쏟아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좁은 다락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광야라는 더 위험하고 더 단절된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생존하는 것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다투면서 화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보물을 두고 안전하게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뒤뜰에 벼룩시장을 열고 보물을 다 팔아버린다. 17절에서 악인은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재산을 탕진했는데 여기서 지혜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쾌락과 사치로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 21절은 정의와 신의를 지키며 사는 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여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나누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과 번영과 영예가 주어집니다. 반면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는 죽음과 패망, 수치가 따를 뿐입니다.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 22절은
지혜가 군사력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용사들이 힘과 무기로 방어하고 있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그 성을 뚫고 올라갈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요새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음을 말해줍니다.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물라. 많은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22절이 지혜자의 공격력에 대한 것이었다면 23절은 지혜자의 방어력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침몰시키기 위해 덫을 놓아두었지만 지혜자는 그의 말을 조심하여 그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한 자 모두 자제할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24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인 지혜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여겨 우쭐대며 남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25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두 번째 유형으로 게으른 자가 등장합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악인의 명단에 항상 오만한 자와 게으른 자는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서 게으른 자의 욕심은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것입니다. 올바른 욕구가 아닌 그릇된 욕심만 있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의 욕심은 어떤 것도 자기 손으로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굶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6절입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죄인들은 못 가진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준다. 26절은 25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에서 악인입니다. 그는 온종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욕심만 부리다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반면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아낌없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약자를 사랑하며 돌보는 사람입니다. 27절부터 29절은 속이는 악인을 이기는 정직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악인의 종교의식은 추악하다. 성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취해진다. 악인이 바치는 재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재물을 드릴 때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는 어리석은 악한 자에 속합니다. 28절입니다.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거짓말하는 장인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27절이 불순한 동기로 제사를 드리는 악인이었다면 28절은 진실을 왜곡하는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결국 사라질 거짓말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증언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말은 곧장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하는 자는 어리석은 악한 자에 속합니다. 29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툭하면 허세를 부리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당당하다.
29절에서 악인은 뻔뻔스럽게 자신의 본색을 숨기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반면 정직한 자는 항상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항상 자신의 꾀로 이득을 얻으려 하지만 의인은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30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21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30절 31절은 2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 모략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결코 주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31절에서는 전쟁에서 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모략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군마와 같은 힘과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전쟁의 승패 여부는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혜의 근원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불의한 제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조차 탐욕을 채울 수단으로 삼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있어도 이웃을 위해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 제물도 그 마음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정의가 실현될 때 기뻐하고 악인은 제물로 탐욕을 채울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소유를 나누지만 악인은 남의 소유를 탐하고 빼앗습니다. 의인에게 생명과 영예를 안기는 재물이 악인에게는 형벌과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돈을 쫓아 살지 말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